연애를 하는데 세 가지 타입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처음에 확 타오르다가 한순간에 꺼져버리는 지푸라기 같은 그런 불꽃 같은 사랑. 또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적미적하고 타가는 그런 나무 막대기 같은 사랑.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열을 발산하고 마지막까지 화력을 뜨겁게 내주는, 불이 다 꺼진 뒤에도 고기를 익힐 수 있는 참숯과 같은 그런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이 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전체 구조만 잘 이해하면,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구조만 눈에 담아놓고 있으면 어렵지 않은, 근데 구조를 담아놓지 않으면 히브리서 자체가 다른 성경들, 앞에 나오는 다른 서신사하고 다르게 좀 후반부에 쓰여지고 아주 고급 언어학자에 의해서, 언어를 능수능란하게 쓰는 그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기교가 많아요. 언어의 기교가 많아가지고 주어가 어디가 있는지, 동사가 어디가 있는지, 뭐가 어디가 있는지 이게 보이지가 않아서 아주 따분한 책이 히브리서이기도 합니다. 자, 히브리서 1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하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그게 히브리서 이야기예요. 자, 그 예수가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다. 그러므로 2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인데, 자,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1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지를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알고 나서 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회귀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배교도 있지만 히브리서는 특별히 회귀하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옛날 습관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1세기에 일반 사회 풍속도가 어떤 일을 시작했다가 진보도 없이, 진척도 없이 뒤로 후퇴해버리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반 사회의 삶도 그러할진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작정하고 교회를 나와서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다가 이거 참 힘들다. 어찌 예수를 이렇게밖에 믿을 수 없냐. 좀 편하게 믿자. 편하게 믿으려고 하니까 예수가 걸림돌이 돼요. 예수가 거침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버려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율법은 얼마나 편해요. 그냥 정해진 규칙만 따라가면 되니까. 예수보다는 조금 더 쉬워 보이는, 그래서 유대교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들에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준 존재가 누구예요? 1장에서 누가 그것을 주었습니까? 지난주 거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1장, 2장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 천사 이야기예요. 천사가 주었어요. 천사가. 우리는 천사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주었단 말이에요. 자,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 너희들이 유대교로 회귀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가 있느냐 하면 천사가 대단한 존재예요.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으니까. 그런데 2절에 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서,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구체적으로 구약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공정한 보응을 받는데, 천사를 통해서 준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데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것 맞아요? 틀려요? 둘 중에 하나인데 대답을 못 하시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천사가 준 이야기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준 이야기도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2절에 보니까 공정한 보응이 있어요. 이걸 두 글자로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 있어요. 자,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가 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뭐 진노를 하실까? 왜 화를 버럭버럭 내실까? 왜 심판하려고 하실까? 좀 기회도 더 주시지. 무지막지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쓰여진 1세기의 배경을 가지고 들여다보십시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후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후견인한테 잘 해야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충성해야 돼요. 근데 은혜를 베푼다. 나중에 은혜라는 말만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요즘 시대는 은혜가 너무 값싸져가지고 은혜를 은혜답게 생각을 못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은혜를 그렇게 값싸게 그냥 싸구려 취급하지 마세요. 그래서 쫀득이 사 먹듯이 그냥 은혜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후견인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지위가 달라지고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입은 거예요. 내 지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빌어먹고 살던 사람이 왕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회 천민, 백정계급에 살던 사람이 후견인을 통해서 양자로 입양이 돼가지고 귀족이 되고 황제의 아들이 되는 게 은혜 입은 거예요. 돈 몇 푼 받았다고 은혜 입었습니다. 그건 싸구려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본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후견인 때문에. 그럼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명을 살려주고 내게 새로운 신분을 안겨준 그분, 혹은 황제, 혹은 귀족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내 생명을 다해서 충성해야 돼요. 왜? 그분이 날 버리면 나는 다시 백정신세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분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면 후견인이 내게 대해서 이런 썩을, 그리고 화를 내면 그게 마땅해요? 틀려요? 마땅한 거지요. 은혜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저 후견인이 나를 향해서 진노하는 건 마땅해요. 욕을 해도 괜찮고요. 나를 죽여도 괜찮아요. 세상이 그렇다고요. 세상이. 하물며 하나님이 내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천사의 말에 순종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 거예요. 천사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3절에 갑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 이 큰 구원, 천사를 통해서 주신 율법도 어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데 구원에 관한 이 큰 이야기, 예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고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예수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고 싸구려 취급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게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지요. 매를 버는 거지요. 죽으려고 작정한 거지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천사도 두려워했거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너희가 죽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게 2절과 3절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언제 주어진 거냐?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거예요. 태초에 이미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들은 자들, 사도들, 예수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읽어보면 히브리서는 믿음의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라는 게 보이지요. 사도들을 통해서 믿음을 전수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2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의 2세대가 되니까. 여러분 몇 대쯤 되는 것 같아요? 2000년 전부터 대수 한번 따져보세요. 30년씩 계산해서 몇 대쯤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더 헷갈리고 우리는 더 많이
이렇게 잘 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인정해야 돼. 그걸 인정을 해야 시작이 돼요.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완벽한 것처럼 하니까 자꾸 넘어지고 부러지고 쓰러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초에 주어진 말씀도 들었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그것이 옮겨서 나라와 바다를 건너서 여기까지 온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들어야 돼요. 천사의 말도 들어야 한다면 처음부터 주어진 예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앞에서부터 하던 이야기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합니다. 천사를 왜 보내셨을까? 그걸 알아야 돼요. 천사를 왜 보내셨을까? 첫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상실한 영광과 통치권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들이 상실한 영광과 통치권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 땅의 관리자로 우리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쫓겨나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비참한 존재가 됐어요. 죄인의 신분이에요.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자연을 훼손하고 마구잡이로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어떤 성경을 인용하느냐 하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 중에 70인역이라고 히브리어를 72명의 랍비들이 구약을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로.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쓰던 언어로.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72명의 번역자들이 다 똑같은 번역본을 내놨대요. 그래서 굉장히 권위가 있는 성경이다라고 해서 셈투아진트라고 헬라어로 그렇게 부르는데 표기는 LXX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표시가 되어집니다. 72인역 발음이 길어져서 70인역 하는데 그것을 갖다 썼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6절에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게 이렇게 중얼중얼 썼습니다. 어디에서 인용했다라고 쓰지 않고 누군가가 어디에서 했던 이야기 같은데 이런 말이 있다라고 씁니다. 그럼 히브리서 기자가 다른 어떤 성경보다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인용할 뿐만 아니라 주석까지 달고 설명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나오는 6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이 이야기 시편 8편의 이야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썼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누가 썼든지 그게 어느 책 어느 구퉁이에 붙어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울 때 지금 이제 전주에 가 계신데 정장복 교수님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을 봉독한다든지 성경을 인용해서 목사가 설명할 때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그렇게 좀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했고 마태가 이야기했고 누가가 이야기했다 해버리니까 개인의 이야기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썼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카톡에다가 요즘 인터넷에 한참 돌고 있는 이야기인데 여전도 회원들끼리 이야기가 된다고 그래서 질문을 하고 또 당신 혼자 와서 찾으셔가지고 답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고 올려놓은 게 하나 있어요. 인터넷에 한참 올라오고 있길래 어떤 청년들이 또 그걸 올렸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댓글도 달아주고 했는데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에요. KJV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맞고 NIV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잘못됐다. 번역에 오류가 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을 보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논리 가운데 하나는 NIV 성경을 만들어내는 그 회사가
그 회사가 출판사가 사탄의 성경도 찍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찍어내고 있어요. 동성애에 관해서 옹호하는 책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NIV를 찍어내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런 책을 사서 성경으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반박을 하면서 이게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여전도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도에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지금 인터넷에 요 며칠 사이에 빠르게 지금 펴지고 있어요. 주로 청년들 중심으로 퍼지고 있어요. 공부를 좀 안 하고 이제 막 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하퍼콜린스 퍼블리셔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이게 NIV 성경을 찍어내는 회사예요. 하퍼콜린스라고 하는 출판사인데 이 출판사는 무종교 출판사입니다. 종교색이 없는 출판사예요. 세계적인 출판사입니다. 대형 출판사예요. 그런데 1988년에 기독교 출판사인 존 더반이라고 하는 출판사를 인수를 했어요. 주주가 돼가지고 합병을 해버린 거예요. 합병을 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뭐 그냥 복합 출자해가지고 삼성 하면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삼성의 명령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퍼콜린스 회사는 그냥 돈만 대주고 있는 거야. 돈 되는 일은 다 하는 거야. 누가 돈 준다 하면 책은 다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퍼콜린스예요. 근데 그 밑에 존 더반이라고 하는 기독교 업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특징은 돈은 대주되 존 더반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간섭을 안 해요. 그래서 존 더반은 합병은 됐지만 여전히 기독교 서적만 출간합니다. 근데 찍어내기는 이미 이 회사에 합병이 됐기 때문에 하퍼콜린스 이름으로 NIV 성경이 나오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은 존 더반이라고 하는 회사가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 팀에서 찍어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NIV 성경은 존 더반이라고 하는 그 출판사, 하퍼콜린스도 아니고 그 밑에는 존 더반도 아니고 NIV 성경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도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비블리카라고 하는 출판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존 더반이 됐건 하퍼콜린스가 됐건 NIV 성경의 글자 하나도 자기들 마음대로 못 바꿔요. 성경의 판권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비블리카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대한성서공회가 출판 그 서적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가페 출판사나 성서원이나 거기다 책 찍어도 된다라고 나눠주는 것처럼 그 찍은 것 중에 하나가 하퍼콜린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가페 그 짓도 안 합니다. 아가페가 책 찍는데 성경도 찍고 사탄의 성경도 찍는다라는 식으로 모함을 해버리는 거예요. 출판사는 이야기는 그렇게 끝내면 돼요. 또 하나는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보셔도 괜찮아요. 그 나쁜 책은 아닙니다. 근데 참고하세요. 여러분 영어권에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해서 보세요.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 왜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만들어졌느냐? 17세기에 영국 교회 사람들이 성경을 봐야 되겠는데 영어 성경이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왕의 명령으로 책을 하나 찍어라 그랬어요. 성경을 번역해서. 그러니까 17세기에 그때까지 나와 있던 성경 사본들 중에 제일 오래된 것이 어떤 거냐? 그게 15세기, 200년 전에 찾아진 왕이 성경을 만들려고 했는데 원본이 있어야 뭘 보고 번역을 영어로 하잖아요. 찾아보니까 제일 오래된 게 200년 전에 나온 15세기 헬라어 신약 성경이 있어요. 그걸 번역을 해놓은 게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에요. 근데 번역이 딱 끝나고 나서 얼마 뒤에 성경이 다시 발견됐어요. 킹제임스 버전 성경은 언제 걸 번역했다고요? 15세기. 그런데 새로 발견된 건 언제께 나온지 아세요? 11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4세기에 적어진 신약 사본이 발견이 된 거예요. NIV 성경, ESV 성경 하는 거는 4세기의 신약 헬라어 성경을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4세기의 헬라어 문법하고 15세기의 헬라어 문법은 차이가 있어요. NIV와 킹제임스 버전의 차이가 아니라 헬라어 성경, 그들이 번역하려고 했던 원전이라고 불리는 그 성경에 1100년을 뛰어넘는 차이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을 새로 번역을 하면서 어떤 작업을 했느냐 하면 그때까지 영어권에서 보고 있던 성경은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중심이잖아요. 영국 왕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밑에다가 NIV 성경하고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비교를 해서 틀린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난하주, 난외주라고 부르는 게 있죠. 밑에 자그마한 글씨로 표시를 해요. 다른 책에 혹은 킹제임스 버전에 혹은 성경 4세기 거 혹은 15세기 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라는 표시를 다 달아놨어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 할 필요가 없지요. 먼저 해놨으니까 나중 거 참고할 거 아니니까. 근데 최근에 나오는 NKJV라는 책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을 새로 또 번역을 합니다. 거기는 자기네들이 번역을 잘못한 걸 인정을 하고 새로 번역을 해놔요. 근데 문제는 킹제임스 버전 성경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NKJV는 안 봐요. KJV 성경만 봐요. 그래서 NIV가 우리하고 성경 단어가 다른데 이건 가짜야, 잘못된 거야 라고 밀어붙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대목만 딱 따가지고 그러니까 NIV 성경을 찍어낸 출판사가 사탄의 책도 찍어낸다, 또 책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만 따가지고 인터넷에 올라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원전이 없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뭐 소실됐든지 어디로 갔든지 없었어요. 다 베끼고 다시 적었다. 사본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본들로 존재해요. 그것을 다시 영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번역은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역본 성경은 참고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이 제일 능통하니까 한국어 성경을 여러 권 보는 거고요. 영어가 좀 되어지면 영어도 보는 거고, 신학생들은 일부러 언어를 몇 개 더 배워가지고 헬라어도 보고 히브리어도 보고 아람어도 보고 라틴어 보고 그러면서 성경을 여러 개를 비교를 해서 그중에 이것이 좋은 거야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논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보세요. 사탄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서로 이간질시키고 있잖아요. 야, 너 킹제임스 버전 보니? 너는 NIV 보니? 너는 옛날 구닥다리 개혁 보니? 우리 교는 개혁 개정 본다? 그거 가지고 싸우게 만들어요. 가지고 모함하고 이간질시키고 있어요.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똑똑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똑똑한 이야기가 아니라 본질적인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그거 가지고 얼마나 지금 지난 한 주간 인터넷에서 논쟁하고 있는지 아세요? 보다 못해서 신학교 교수님들이 자세한 뒷배경을 막 올려놓고 있어요.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인터넷의 폐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천사보다 조금 못한 상태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천사, 마음대로 하늘도 날아다니고 시간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왜 그렇게 오셨어요? 결국에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만물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육의 눈으로는 보지 못해요. 그런데 잠시 동안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잠시 동안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지던 그 위치로 회복시키실 거다. 그것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깨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고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이건 10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세기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말도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그런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된 것도 믿기 힘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저주받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은 미련한 것인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가 유대인이 되었든지 헬라인이 되었든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낫다.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바울의 사상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예수가 십자가 지는 것은 합당한 일이야. 그걸 저주스럽다고 모욕스럽다고 이상하다고 여기지 마. 그건 합당한 일이야. 거의 강조점이 있어요. 구원의 창시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고난당하는 것, 십자가 지는 것은 합당한 일이야.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더군다나 11절에 가니까 그분이 나를,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나를 형제라고 부르는 거야. 집안에 망나니가 하나 있습니다. 지멋대로 사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 속색이고 어머니 참 힘들게 하고 그러다 집까지 나갔어요. 뭐 어디 가서 뭐 이상한 거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는 그래도 가족이 더 들어와서 자꾸 엉겨 붙어요. 아, 형님 나 좀 도와달라고. 그걸 동생이라고 부르고 싶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인들을 바라보자고요. 지질이 말 안 들어요. 불순종의 극치를 달립니다. 왜 이렇게 말 안 듣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고 좀 배웠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살면 좋은데 모태신앙 같으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사랑해라 사랑하라 이야기대로 사랑합니까? 용서하십니까? 못해요. 안 해요. 지독하게 안 해요. 지독하게 순종 안 해요. 작은 거에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 편한 대로 좀 하려고. 그거 안 들어주면 교회 안 나오겠다고 땡깡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망나니 같은 인간을 데려다가 놓고 너도 내 형제야 라고 부른 것을 부끄러워 않는데요. 그 불순종하고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언젠가 한 번은 또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래 그래도 너는 내 형제야.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계신답니다. 형제로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답니다. 그게 성육신하신 이유예요. 하늘에 계시면서 그 이야기하면 그게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뭐 좀 대충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눈 감고 들으시는데 저는 이거 적다가요. 아, 나를 하나님과 내가 아니고요. 같은 형제, 동격의 위치에다 놓고 나를 형제라고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만 적다가 얼마나 감격하고 기분이 좋았는지요. 뒤에 거 안 써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하시려고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 불순종하는 우리들을 그래도 좋다고. 이 장로님들이요. 조금 젊은 장로님들은 말 안 듣는 교인들을 당황할 때 이야기하면 목사님 어디 갔으면 야단 좀 치세요. 불러다가 따끔하게 혼내세요. 그래요. 근데 머리가 좀 희끗희끗한 장로님들은요. 살아보면요. 다 똑같아요. 저도 아직 안 변했는데요. 목사님 그래도 품을 건 목사님밖에 누가 더 있겠어요. 우리는 가서 혼낼 테니까 가서 품어주세요. 바뀌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성품이라는 게 잘 안 바뀐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힘드시겠지만 품어주래요. 저는 그래요. 속으로 나도 아직 젊은데 왜 품으라고 하시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22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22편에는 예수님이 인용하신 글귀가 하나 있어요. 시편 22편 1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인용하셨지요. 십자가 위에서.
힘들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마지막 숨을 넘기는 그 과정 속에서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그게 시편 22편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22편을 인용하는데 1절을 인용하지 않고 22절을 인용을 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십자가의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노래한 것이 시편 22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건 부끄러운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만드시려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는 이사야서 말씀을 또 인용을 해요. 이사야서 8장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왜 이것을 거기다 갖다 인용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건 성경을 풀어드리진 않을게요. 여기는. 자, 이사야서 8장이라고 하는 대목은 기원전 8세기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억압받고 있을 때에, 위협 앞에 있을 때에 이사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만 의지해. 그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편으로 다시 가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하면서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할 거야? 말씀을 듣고 너희도 하나님 의지해야지. 왜 유대교로 돌아가? 왜 예수권으로 돌아가? 너희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이스라엘이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아버지를 의지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러려고 여기 오신 거야. 그 이야기를 적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야기. 성도들을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오셨어요. 14절에서 1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이제 저 위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이 우리 기분 아십니까? 이러고 사는 거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와 같은 처지가 안 돼봤으니까 같은 처지는 될 수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모양을 알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다 포기하고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의 두 번째 이유예요. 근데 그냥 오신 것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떤 일을 하느냐? 14절에 보니까 그가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를 멸한다고요? 마귀를 멸한대요. 마귀가 어떤 존재예요? 오늘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차를 몰고 가는데요. 저희 큰아이가 클래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침에 갈 때 꼭 그 KBS FM 틀어놓으면 클래식 음악이 나와요. 근데 그 DJ라고 그러죠. 여자 DJ가 뭔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음악을 소개하다 그러는 거예요. 마귀라는 게 있지요. 여자 목소리 참 예뻐요. 근데 그 예쁜 목소리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게 있지요. 기독교에서 악마로 만들어버렸어요. 서양에서 마귀를 악마로 취급하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마귀는요, 우리나라 도깨비처럼 친숙하고 가까운 존재예요. 근데 유난히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귀가, 그 악마가 와서 재밌게 노는 장면을 노래한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음악이 쭉 나오는 거예요. 순간 얼마나 확 올라오는지.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킹제임스 버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간사해요? 총칼 들고 아주 너 예수 믿으래 하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순교하든지 아니면 알아서 예수 포기할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마귀는 그럴 듯한 논리로 이론으로 와가지고 교인들을 갈라놔요. NIV파, 킹제임스 버전파 막 갈라놔요.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하면서 싸움박질하게 만들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교인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마귀는 그렇게 장난을 쳐요. 근데 그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알지 못하니까 마귀는 도깨비 같은 존재래. 얼씨구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속에서 막 엉뚱한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사망은 죄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그 죄를 짓게 하는 장본인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예요. 크리스천은 핍박받으면 공고해집니다. 핍박을 받고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단단해져 가요. 더 여물어요. 근데 마귀는 크리스천끼리 의심하고 나누고 성경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사람을 우상화시켜요. 그게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대한민국에서 킹제임스 버전 성경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집단이 있어요. 말씀 보존학회라고요. 근데 일반 출판사 가보십시오. 교보문고나 큰 대형 서점 가보세요. 기독교 서적 있는데 한 켠에다가 그걸 갖다 놨어요. 걔들은 구분 못해요. 이것도 성경 이야기하니까 기독교 출판사인 줄 알고 거기다 옆에다 갖다 놨어요. 두라노 옆에다가 생명 말씀 옆에다가 말씀 보존학회 거 책을 같이 갖다 놨어요. 구분도 못하고 막 갖다 읽어요. 마귀는 그렇게 들어온다니까요. 잘 알지 못하는 DJ 같은 사람들, 돈이면 다 되는 일반 출판사들 동원해가지고 그 한 켠에 이것도 기독교 서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껏 읽으세요. 우리를 유혹해요. 넘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마귀의 권세에서 예수의 권세로, 죄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옮기려고 오신 거예요. 왜 자꾸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냐고요.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전보로 다니시는 분들, 예수 믿고도 아직도 옛날 습관 못 버리고 옛날 다니던 그 우상단지 앞으로 쫓아가시는 분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능력이 그렇게 없습니까? 왜 아직도 거기 가서 굽신굽신거리고 있어요? 왜 옛날 습관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고요. 천사의 말씀도 진노받을진데 그 어기면 진노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도 왜 그 능력 믿지 못하고 아직도 옛날 습관 쫓아다니면서 옛날 버릇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다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요.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매맞을 각오해야 돼요. 엄마 말 잘 안 들어도 엄마한테 혼나는데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진노를 살 각오를 해야지요.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지금 왜 오셨다고요? 천사들 붙들어 주고 천사를 섬기러 오신 게 아니에요. 천사보다 더 크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게 하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옆에 사람 보시고 저 따라하세요. 눈 동그랗게 뜨고 하세요. 똑바로 믿읍시다. 건성건성 얘기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요. 옆에 사람 잡아먹을 것을 얘기하세요. 똑바로 믿으십시다. 한 번 더 얘기하세요. 똑바로 믿으세요. 믿으면 똑바로 믿으세요. 대충 건성으로 믿지 마시고요. 직분 받으셨으면 직분 처음 받을 때 헌신했던 그 모습으로 사세요. 피테사 교육 받으면서 어떻게 교육 받으셨어요? 공립의 자리 지키세요. 기도하는 자리 좀 지키시라고요. 권사가 됐으면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의 어머니 자리 지키시라고요. 교회를 바로 세우기로, 교회 봉사하기로 했으면 안수집사 자리에 지키셔서 섬기셔야지요. 똑바로 믿고 똑바로 섬기라고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그 역할 감당 못 하시냐고요. 안 나온 사람들이 혼나야 될 얘기지만
오늘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나오셨어요, 권사님들이. 뭐 때문에 많이 나오셨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많이 나오셨어요. 뭐 주중에 전화를 했는지 뭐 했는지. 다음 주에 빠지면 그냥 이름 불러서 혼낼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 국립의 자리 다 지키세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기왕 믿을 거면, 기왕 직분 받았으면 똑바로 믿고 똑바로 지키세요. 안 될 것 같으면 내려놓으세요. 기도실을 못 지키겠으면 기도하실 분에게 미루세요. 그게 내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그러려고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너무 값싸게 만들지 말자고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안다면, 그분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시려고 그 하늘 보좌 다 포기하고 여기 오셨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그분에게 충성해야지요. 그게 똑바로 믿는 거예요. 예수 말고 다른 곳에 구원 없습니다. 그거 타협하는 사람 있으면 가서 야단치세요. 그거 가지고 아직도 순종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야단치시라고요. 그게 장로의 직무고 권사의 직무고 집사의 직무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어가지고 비실비실 하고 있으면 가서 야단치시라고요. 그거 세우라고 직분 맡기신 거니까. 그 야단 맞으려고 수요일 나오신 거잖아요. 주일날은 제가 소리 안 지르잖아요. 수요일날 나오면 야단 맞을 각오하고 나오세요. 우리 좀 똑바로 믿으십시다. 기왕 믿을 거 똑바로 믿으십시다. 작은 일에 시험 들었다고 인큐베이터 속의 애기처럼 그렇게 울지 마시고요. 언제까지 인큐베이터 속에 사실래요? 강한 군인으로 좀 서십시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 인큐베이터 속에 울고 있는 아이들에게 가서 우리는 젖병 들고 쫓아가서 먹여야지요. 이렇게 세워야지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왜 우리와 같이 되시려고 했습니까? 대제사장 되시려고. 대제사장 돼서 뭐 하시려고요? 우리 죄를 속량하시려고. 그래서 다음 주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4장으로 연결됩니다. 4장 중간으로 연결되는데 그 사이에 짤막한 두 개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히브리서는요, 하나 놓치면 그 다음 게 안 들려요. 계속 연결돼요. 지난주에도 연결됩니다 하고 끊어버렸죠. 오늘도 똑같아요. 대제사장 톡 한 번 치고 넘어가 버려요. 다른 이야기 조금 끄집어내다가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앞에 얘기 또 끄집어내요. 그리고 대제사장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요. 또 한참 설명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 넘어가요. 결국은 전체 이야기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값진 일을 하셨다. 우리 같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그래서 믿음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입니다. 1번부터 같이 사람다. 성도들이 상실한 영광과 통치권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도들이 상실한 영광과 통치권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세 번째, 성도를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것이 2장의 이야기예요. 이 일 하시려고 천사보다 조금 못한 위치로 내려오셨어요. 근데 실제로 낮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나와 같은 위치에서 우리의 고난을 경험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머무시는 거냐? 아니에요. 다시 승귀하셨어요.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승귀하셨어요.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에 진보가 있고 우리 믿음의 자를 잘 지킬 줄 알고 또 그곳에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병사를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알고 그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내 이름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그거 다 내려놓고요. 예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함께 모이면 예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